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조금 전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난주까지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세움을 받은 일꾼들이 또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 준비가 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잘 준비되어져서 잘 섬기는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절기 중에 대림절은 새해를 열어가는 첫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새해 첫 주일로 지켜집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림절을 오래된 미래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알려주셨지만 그 오래된 미래가 언제가 되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절기가 있는 위치가 참 독특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교회력으로는 새해를 출발하는 시간. 교회력으로 새해를 출발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살 것인가, 새해를 열어가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동안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다짐을 하고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에게 딱 오신다면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맞이할까?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오신 그날 때문에 주님 왜 벌써 오셨습니까? 깜짝 놀라서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오래전에 우리에게 이 미래를 약속하고 오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와 또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던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결혼식 날짜도 알고 연회가 열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특정한 시간을 확인하지 못하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놀면서 즐깁니다. 신랑이 왔을 때 난처해야 하죠. 즐긴 시간과 들어가야 될 시간이 달랐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겼던 종은 이 달란트를 꽁꽁 숨겨놓고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마음껏 소비하고 맙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슬기로운 5 처녀는 지금 이 현실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미래를 위해서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신랑이 오자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우리 들어갈 준비 다 됐으니
호롱표를 켜고 들어가죠. 5달란트 맡았던 종도 그러했습니다. 열심히 살아갔죠. 주인이 언제 온다는 것 예측만 하고 열심히 살아가서 5달란트를 또 남깁니다. 주인이 왔을 때 어땠을까요? 당황스러움보다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었을 겁니다. 저 이렇게 열심히 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윤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다시 오실 주님도 맞이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생을 다해서 먼저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우리에겐 개인의 종말입니다. 어떤 종말을 우리가 맞이할까요?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자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박해를 받아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죽임을 당해도, 고통을 받아도 조금만 더 참으면 주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실 때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질 거다. 그 믿음으로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죽기 시작했고 순교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주님 오실 것을 볼 줄 알았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점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뭐야 하면서 배교자들이 생겨났고 믿음의 모습에 훼손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중간에 나오는데요. 주님이 오실 날은 도둑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날처럼 오신다라는 겁니다. 언젠간 오시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날 오시는데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자.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편지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3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 넌 어떻게 살아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3가지 삶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온전하며 거룩함을 지키라 라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예수님 앞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서게 됩니다.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마음이 주눅들죠. 사람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전도 폭발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너는 어떻게 살아왔니? 아마 그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 거룩함에 흠이 없이 살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것. 과연 사람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다는 것,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의 옷을 입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또 다른 외적 모습으로 드러낸 거룩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유교의 옷에 입다 보니 겉으로 드러난 거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모습 그러면 어른들이 성경책 이렇게 들면 안 되고 이렇게 허리에 껴고
정중한 모습으로 바르게 옷 입고 교회 오는 것. 그리고 기도를 해도 아주 무게 있게 목소리를 내고 엄중하게 기도하는 것. 이 모습이 가장 거룩함의 외적인 좋은 모습이라고 암암리에 그리고 은연중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 진짜 그런 모습인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이 세상에서 섞여 살아도 우리만큼은 구별되어서 살았다. 그게 바로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자 하나님이 거룩함을 이야기하며 너희들 구별되어야 돼. 하나님의 성전도 성막도 구별되어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것을 분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맞아. 세상의 더러운 것과는 아예 분리시켜야 돼. 그러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으나 훨씬 더 과대포장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거룩함의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만져서도 안 되고 사람도 만져서는 안 된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사람이 거룩함이 훼손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부정한 시체를 만져도, 그리고 하다못해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은 아예 배제를 시켰습니다. 저들은 절대로 성막에 가까이 와서도 안 되는 사람들. 철저하게 거룩함을 이렇게 봉쇄해서 지켰습니다. 거룩함이 훼손될까 봐.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내 것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함 자체로 살아가신 예수님은 정반대로 사셨습니다. 죄인들이 있으면 죄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시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오자 다들 돌 던져서 죽이자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그의 죄 사함을 허락하십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하던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가 있었는데 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야,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야. 너희 스승은 죄인들의 친구야. 제자들을 탁달하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거룩함이 훼손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은요, 죄인들을 만나면 죄인에게서 죄가 사라지고 거룩해져 가고, 가늠하다 잡혀인 여인에게 거룩함으로 나가자 그 여인이 회복됩니다. 삭개오도 회복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거룩함이 훼손된 게 아니라 죄인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거룩해져 갑니다. 그게 진짜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라고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해도 그거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로 모였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하나하나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흠없는 거룩함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 것 거룩함 막 지켜서 깨지지 않도록 부정한 것이 묻을까 봐 걱정하는 믿음이 흠없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거룩함의 영향력을 드러내서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흠없는 거룩함일까요?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이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야, 너 어떻게 살다 왔어? 제가 주님의 흠없는 거룩함을 지키려고 살다 왔습니다.
그 고백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거룩함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다 부정하다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흠없는 거룩함을 가지고 모두 다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저는 품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마치 1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분기점이 되는지, 제가 거룩함을 드러낸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또 대답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에는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아멘. 상반절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함과 비슷하게 마음을 굳건하게 지킨다,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방법을 얼핏 생각하면 어떤 것이 내게 닥쳐와도 그것을 다 물리치는 아주 큰 믿음을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고 너희가 피차 서로 사랑함으로 지금까지 마음을 굳게 지켜왔구나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삶, 마음을 굳게 지키는 삶은 내 것 꽉 움켜잡고 뺏길까 봐 하는 걱정하고 다른 것을 다 물리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안에서 사랑함으로 마음을 굳게 지켜내는 것. 주님이 오실 때 바로 그런 대답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박용호 목사님이 쓴 글을 좀 읽게 됐습니다. 참 좋다라는 생각이 되었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해석해서 전하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내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대회인 로잔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역사적으로 4번째 열리는 대회인데, 그 대회 성경 분과에 준비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반대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반공이든 반이슬람이든 반동성애이든 무언가를 반대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독재이든 타락한 제도 교회이든 내 편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저주 섞인 말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비판할 때 비판하는 것, 싸울 때 싸워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미워하고 무너뜨리고 저주하며 탓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의 목표로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아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회를 꿈꾸고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가슴이 뛰고 있다면 그렇게 삶을 살아야 주님을 만날 때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 이렇게 사랑하며 살다 왔습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반로마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제국의 이념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초대교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나에게 주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만 그리스도 예수 주님입니다 라고 부르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은 겁니다. 황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으며 내가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황제에게 고기를 숙이거나 불의한 체제에 영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은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면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그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떤 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 그들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로 요약해 보면 요한 1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00년 동안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0년 뒤에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것은 사랑만 남았습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하면 독립을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꺾어버릴 수 있을까 생각했던 왜곡된 믿음은 다 중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중세에 그렇게 어두웠던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 나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마녀 사냥했고 저 사람을 죽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처럼 살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믿음을 지키며 마음을 굳건하게 살아온 그 모습이 저는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나 사랑해 줬잖아요. 그 응답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진리를 담고 있는 너무나 짧지만 좋은 찬양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곡 있죠.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 다음에 뭐죠?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이들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준 찬양이 바로 오늘 말씀과 너무나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믿음 잘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마음을 잘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물어보신다면 어떤 내용으로 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듣고자 하시는 것은 그래도 얼마나 사랑하고 하니, 내가 너 정말 사랑해 줬는데 그 사랑을 움켜잡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품고 왔느냐 물어보실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바로 내가 열심히 사랑하며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왔다라고 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응답해야 될 대답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살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의외로 우리가 생각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거룩함을 지켜라. 그럼 거룩함을 지키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음란을 버리거나,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 이방인처럼 세격을 따르지 않는 삶, 어떤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는 삶,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께서 신원하신다, 즉 주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 잘못했어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삽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그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돌아가죠. 거룩하게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게 사는 삶, 거룩함과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이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새해 첫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되 그 지키는 삶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삶은 움켜잡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라. 그래서 초창기 300년 동안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사랑했던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구별된 복음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우리가 깨닫도록 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넌 어떻게 살다 왔니? 그러면 사랑하며 살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마지막으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먼저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흠없는 거룩함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다 왔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고 미워하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며 살다 왔습니다.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제가 그렇게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살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하며 살다 왔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왔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왔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믿음을 지킬지 미워하고 하나님 배제하고 저주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에 매진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대림의 첫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런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우리가 주님 흠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것 지키겠다고 움켜잡고 거룩함이 분리인 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왔냐고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며 왔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첫날을 이번 주에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 잡힌 사람으로,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